지난 한 주간은 가을 장마로 인해서 참 많은 비들이 계속해서 왔고, 또 뒤이어서 린미라는 강력한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갔습니다. 아마 서울 사시는 분들은 어제 그 바람이 어느 정도인지 아마 다들 경험을 하셨을 텐데, 다행히 내륙으로 상륙을 하지 않고 바닷가로 해안을 따라 서해안 쪽으로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그런 태풍의 영향력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서 참 다수의 인명피해도 생겼고, 또 뉴스를 보니까 수많은 재산의 피해를 입은 것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 걸 보면서 명절을 앞두고 슬픔을 당한 또 아픔을 겪게 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아픔을 나누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갈릴리 아마도 가버나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겪게 된 그런 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이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광풍으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아마도 처음부터 광풍이 왔던 건 아니었겠죠. 그렇다면 아예 배를 타고 가지 않았을 테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하니까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배를 저어서 고요한 갈릴리 호수 위를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같은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저녁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저물 때죠. 저는 갈릴리 호수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더 넓은 호수에 해질 무렵에 석양이 쫙 깔려가는 모습 상상만 해도 아름답잖아요. 그 배를 타고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고요한 그 호수 위를 건너간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마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요함을 뒤엎는 갑작스러운 예상할 수 없었던 광풍이 몰아침으로 인해서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큰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흔들리고 또 물이 배로 들어오면서 배가 전복될 위험에 놓인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어제 태풍 때문에 집에서 계시면서 아마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보셨죠? 태풍 부니까 어떻던가요? 묶어놓은, 정박해놓은 배들도 그냥 뒤집어지고 떠내려갑니다. 근데 지금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 이 배는요, 큰 배들이 아니에요. 조그만 배들입니다. 광풍이 일어나고 파도 치면 그냥 히뜩 뒤집어져요. 아무리 수영을 잘하고 그래도 그 넓은 호수 한복판에서 배가 전복되면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 위기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시고 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꾸짖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겉으로는 아주 평온해 보이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때에 내 삶 속에 인생 광풍이 몰아닥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좋은 배를 타고 유람하듯 그렇게 건너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지도 못한 때에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런 큰 광풍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마치 제자들을 두렵게 했던 그 광풍이 그들이 전혀 원하지 않았던 그런 큰 문제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일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들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 속에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요한 것 같은데, 잘 되어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일어나는 고난의 일들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잘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잘 되어가던 사업이 부도가 나기도 하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암입니다. 얼마 못 삽니다. 라는 그런 진단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누가 다른 사람이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배에 태워서 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 직접 타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배에 타고 계시면 예수님이 가시면 일어나는 광풍도 잔잔해져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잔잔하던 게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서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삶 앞에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고난들이,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주께서 그 배에 함께 계시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할까? 우리는 고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셨지만 큰 광풍이 일어나서 제자들의 생명을 위협한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다 라는 막연한 생각, 착각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마냥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마냥 형통하고, 마냥 우리 가정이 잘 되고 평안하고, 그럴 거라는 막연한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사실은 아까 우리 교육제실에서 목사님들하고 잠깐 그 얘기를 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메시지가 오전에 설교하고 매일 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예수 잘 믿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 될 것 같으면 강하고 담대하는 말이 왜 나오겠냐? 성경에 보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삶이 다 형통하고 잘 되는 그런 삶이었나요? 아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가라, 내가 거기서 형통하고 복받을 거다 말씀하셔서 긴 시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을 반겨맞은 것은 기근이었어요. 그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다시 가나안으로 긴 여정을 계속해야만 했어요. 뿐인가요? 이쁜 색시 때문에 가는 곳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거짓말도 해야 돼요.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 그런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동방의 은이라고 불렸던 욥은 어때요? 정말 하나님을 잘 숨기려고 정말 몸부림쳤던 그예요. 그런 그에게 하루아침에 7 아들과 3 딸이 죽는 그런 엄청난 시련이 닥쳤고, 그 수많은 재산이 한꺼번에 사라졌어요. 그것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신의 몸에 알지 못하는 병이 들어와서 기아장 조각을 가지고 몸을 끌어야 할 그런 비참한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위로한다고 찾아온 친구들은 그게 다 너 죄 지었은 거라 그러고, 위로는 그냥 속골을 끌고 있어. 그게 성경에 기록돼요. 우리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성군 다윗,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던 골리앗을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물리쳐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죠. 근데 사울 왕이 왕권에 위협된다고 다윗을 죽이려 했어요. 그래서 죽음을 피해서 자기들 다른 사람과 함께 유대 땅을 배회해야 돼요. 결국은 적국까지 가서 몸을 어떡하는 신세가 됐어요. 나중에 왕이 된 이유는 어때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반란을 일어서 쫓겨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 믿음 좋은 사람들 그저 행복하고 복되고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고난들이 오는 거죠?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건가요? 출국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게 주셔서 40년 동안 그들을 잘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40년의 광야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할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잘 될 거야. 그런 착각에서 빨리 벗어야 돼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지 않은 때에 원하지 않는 일들, 특히나 내가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리고 곧이어서 불안이 찾아오죠. 어떻게 해야 될까?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반응이,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곳저곳 동분서주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들이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갑자기 밀어붙은 광풍에 어찌할 걸 모르는 거예요. 광풍을 보면서 배로 들어오는 물결을 보면서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 뭐죠? 어부들이에요.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어부로서 그 직업을 흔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애를 썼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깨우고. 참 신기해요. 그렇게 바람 불고 배가 흔들리고 물이 들어오는 예수님은 뒤에서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이 깨우자 그제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시자마자 그 문제를 싹 해결해 버리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문제를 해결하시고 난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뭐라 그러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니? 보통 같으면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하면 제자들이 깨워서 문제 해결하고 나면 그러실 거예요. 그래, 애썼다. 내가 좀 더 일찍 일어날 걸. 니네들이 바람과 이 파도를 이겨보려고 애썼지. 그렇게 위로를 하실 것 같은데 위로가 아니라 너희 믿음이 어딨니? 이게 무슨 말이냐? 꾸짖는 거예요. 꾸지람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극도의 죽음 앞에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과 불안,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저나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이건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아시는 주님께서 위로가 아니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꾸짖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 앞에서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판단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오늘 제자들이 두려워한 건 무엇 때문입니까?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흔들리고 뱃속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 때문에 그들은 지금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벌써 나는 것만이 뭐 하는 거다? 살 길이다. 이게 제자들의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노를 젓고 물을 퍼내고 어떻게든 배를 다시 육지쪽으로 붙이려고 애를 쓴 거죠. 그러나 제자들이 바라본 것은 자신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제자들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삶 속에 폭풍이 몰아치느냐, 광풍이 부르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각차, 생각의 차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경에 주는 주변의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람이 불고 물이 들어오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배 안에서 편안한 잠을 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아무리 담이 큰 사람도 잠을 못 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 평안한 잠을 청할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차원의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바울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를 하고, 그래서 그 재판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장면이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을 호송해가는 군인들, 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제처럼 겪었던 그런 태풍과 같은 거예요. 지중해라는 큰 바다 한가운데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났던 거예요. 그 배를 항해하는 그 배의 항해사들은, 선원들은 지중해를 흔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광풍 앞에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하는 것은 배에 실은 물건을 던져버리고 배에 있는 기물들을 버리는 그거밖에 손 쓸 틈이 없었어요. 무기력함 그 자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 속에서 그냥 배는 파도에 끄밀려 가는 거예요.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선원이고 군인이고 이제는 휴가구나 자포자기하는 그런 시간을 14일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배 안에서 보냈어요. 그때 바울이 선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되셔서 너희들 다 하나 다치지 않는다. 너희 죽지 않는다.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바울이 그들에게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고백하는 이야기. 그게 사도행전 27장 25절이에요. 여러분들 뒤에 말씀이 뜰 텐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바울의 고백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믿는다. 지금 그들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환경은 뭐예요? 유라굴로라는 태풍이에요. 광풍이에요. 지금 그 속에서 그들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안심하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너희들 생명 다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난 그건 믿어요. 우리의 인생 앞에 찾아오는 이 절망과 이 위기 앞에서, 우리 눈으로 보는 환경의 위기 앞에서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환경이 좋으면 행복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환경이 나빠지면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나는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환경이나 상황의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상황이나 환경의 문제로 우리가 닥친 일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바로 믿음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8월 초에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인 시간이 있었어요. 점심을 같이 하기 위해서 모인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 모였던 우리 친구 목사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이제 경험을 얘기했는데, 어느 날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어요.
이제 여름이니까 이 서재 창문을 열어놓고 이제 책을 읽고 있는데 열려진 창문을 통해서 벌레 한 마리가 쫙 날아오더래요. 그리고는 그 서재 책상 위에 성경이 있었는데 성경에 딱 와 앉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딱 찡벌리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 죽일까 하고 생각하다가 그래도 이거 생명인데 그럴 수 없지 생각을 하고 옆에 있는 부채가 있어. 부채를 들고 이 딱정벌레를 날라가라고 부채를 붙였대. 근데 여러분이 날라가면 좋은데 안 날라가려고 부채 바람에 안 날라가려고 다리에 힘을 딱 주더라는 겁니다. 네, 요놈 봐라. 그리고는 부채 더 세게 붙였대. 세게 붙였더니 어떻게 날아갔을까요? 아니요. 세게 붙였더니 여기 다리에 힘을 딱 주더니 성경에 딱 붙어서 몸을 쫙 낮추더라는 거예요. 이때 이 친구가 갑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더래요. 그래, 이 딱정벌레한테는 사실 이 부채바람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딱정벌레한테는 이 부채바람이 엄청난 광풍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을 날릴 수 있는 바람이 불어오자 힘을 주고 자세를 낮추더라. 더 강한 바람이 불자 더 자세를 낮추면 착 붙어버리더라.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우리 인생도 이렇지. 우리도 우리 삶 속에 내가 생각지 못했던 내 몸을 날려버릴 수 있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올 때 내가 내 힘대로 내 원대로 날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다. 더 큰 어려움의 바람, 광풍들이 불어올 때 더 성경 앞에 납작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게 우리가 살 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우리 같이 이렇게 식사를 모였던 친구들이 다 그렇지 공감을 했어요. 우리 삶 속에는 언제든지 역경들이 광풍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함, 죽음이 나를 음습하는 정말 참혹하고 암울한 환경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올여름에 재밌는 애니메이션 하나가 상영이 됐어요. 철로역정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고 뭐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철로역정이라는 애니메이션 이번에 개봉을 했어요. 기독교 그 방송에서. 거기 보면 이 크리스찬이란 사람이 지옥의 도시를 벗어나서 천국의 도시로 여행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죽음의 부분을 겪으면서 지나갑니다. 제가 이 대사를 안 잊어버리는데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 그 얘기가 말합니다. 당신이 가는 이 여정은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왕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가는 여정이 바로 이 여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나 혼자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왕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세상의 문제를 이겨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경을 보는 사람은 날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 주변의 환경들은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환경입니까? 상황입니까? 아니면 주를 향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승리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만 믿고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 주변의 환경들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내 그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겠습니다라고 오늘 결단하며 또 세상 삶 속으로 힘차게 전진해가는 이렇게 하는 신금목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